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중등일부에서 설교하는 것 같다, 그죠? 어디를 가나 늘 중등일부에서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목소리가 지금 좀 울려요? 좀 울리죠? 그죠? 위에 제 목소리가 좀 울린대요. 하나님 목소리 별로 안 좋아. 네, 설교용으로 네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깎아주세요. 울림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시편 9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편 96편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저기 뒤에 방송실은 헬로우 방송실 안녕하세요. 네, 방송실은 다음부터 성경 본문 올릴 때 글씨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소모준 줄 아세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인간은 강할까요, 나약할까요? 여러분 나약합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 인간의 육체가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PPT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세계 신기록 그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사인 볼트도 100m 몇 초에 뛰는지 아세요? 10.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8에 끊어요. 세계 신기록 9.58.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사인 볼트를 실제로 경기장에서 봤는데요. 진짜 완전 골리앗 같아요. 와, 어마어마해요. 막 뛰는데 완전 진짜 와, 진짜 무슨 전차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키도 크고 진짜. 굉장히 빠르죠. 근데 동물 중에 제일 빠르다는 치타는 100m를 4.5에 끊습니다. 당연하죠. 우사인 볼트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최고 시속이 45km거든요. 시속. 근데 치타는 115km까지 나가니까요.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뛰니까. 높이뛰기요. 이때까지 23년 동안 인간이 세운 높이뛰기 기록은 2.45m, 2.45cm, 2m 45cm. 한 요만하죠. 2m 45cm. 아니, 내 키로 말고 요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이만하죠. 사실 이거를 뛰는 것도 대단해요, 그죠? 이거를 뛰는 것도 참 대단한데 동물 중에 높이뛰기를 잘하는 동물 중에 퓨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표 중에 그 푸마 이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만히 뛰어도 6m를 뛰어요. 높이뛰기 6m면 아마 저기까지 갈걸요? 저거로 그렇게 뛰어요. 대단하죠. 멀리뛰기요. 파월이라는 사람이 세운 8m 95. 거의 9m를 뛰었어요. 9m면 저기서 막 한 여기까지 막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동물 중에 제일 멀리 뛰기를 잘하는 동물은 표범이에요. 15.25m를 뜁니다. 15m면 저 끝에서 저기까지 될걸요. 아마. 무슨 멀리 뛰기를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동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요. 여러분 인간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숨도 혼자 제대로 못 쉬어서 코가 막히면 엄마 아빠들이 코를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뚫어줘야 되고 1년 동안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자기 혼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요리해 먹는 거 봤어요? 천만에요.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계속 그래야만 아기는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혼자 못 산다니까요. 자기 혼자 구를 수도 없어요. 근데 동물은요. 여러분 말이나 소가 태어나는 거 봤어요? 예? TV에서라도 뭐 푹 태어나면 한 10초 있다가 어이씨 하면서 일어나요. 걔네들은. 그리고 막 하면서 막 걸어다녀요. 태어나자마자. 말이나 소보다 어떤 동물보다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딘가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거죠. 중요한 건 어디에 의지하느냐인데요. 우리는 어디에도 다 인간은 의지하려고 노력했고 인간보다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대상들한테는 그 대상을 인간은 God, 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맞잖아요. 신.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이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이런 말 맞죠? 뭐 갓형욱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잘하면은 앞에 가자를 붙여서 신의 어떤 개념을 쓰게 되는데 뭐 우리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뭘 잘한다 어떤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면 신이라는 거를 씁니다. 요즘 뭐 축구의 신, 뭐 이렇게 농구의 신, 여러분이 제일 생각하는 신 중에 제일 짜증나는 신이 공부의 신, 예. 그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공부의 신 있잖아요. 예, 대단한 친구 있죠. 우리 때 진짜 공부의 신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그때 그 수능이라는 게 1994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최초로 만점을 받은 게 1998년도였어요. 그때 수능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하여튼 수능이 뭐 그랬어요. 첫 만점자, 유일한 만점자였는데 그게 이제 공부의 신, 역대급, 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유명한 친구죠. 오승은이라는 여자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H.O.T. 예, 여러분 혹시 아실라나? 우리 선생님 다 여러분들 엄마들은 다 좋아해요. H.O.T. 엄청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따라다녔을걸요. 지금 방탄소년단 따라다니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H.O.T. 정말 좋아했어요. 예,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문화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여러분의 엄마, 이모, 고모들이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완전 청소년 시기 때. 어쨌든 그 H.O.T는 모르는 여자가 없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특별히 여학생이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 만점 받고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H.O.T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요.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마치 지금 어떤 여학생한테 방탄소년단을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도 아니에요. H.O.T라는 게 그게 뭐예요? 이 대답으로 많은 부모들은 감탄을 하게 되고 많은 학생들은 짜증이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진짜 완전 희대의 대답을 합니다. 질문이 좀 우문이었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죠. 어떻게 만점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짧은 대답으로 많은 부모들에게는 감탄을,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는 분노와 짜증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공부의 신. 이분은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일찍 끝내고 의료계에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하고는 뭐 다른 사람이니까 넘어갑시다. 이 사람.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시나 신이나 이런 이 별명을 붙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을 우리가 진짜 신으로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생명이 닿을 거라는 걸 알고 언젠가는 그 지식 감퇴할 거라는 걸 알고 육체가 나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별명은 그렇게 붙이지만,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을 조금 얕게 해서 별명은 그렇게 붙이지만 정작 우리가 신으로 모시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모셨던 신들은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산왕당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그 지역에 제일 오래된 나무에 그 마을을 보호하는 신이 깃들어 산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큰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항상 그 나무에 모여서 했었고, 특별히 제사를 드리거나 구슬할 때는, 어떤 복을 비는 구슬할 때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 밑에서 어떤 제의식을 했었어요. 저기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 나무를 조금이라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나무를 살리려고 사람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선앙당 이런 일이 있었었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아주 원시적인 종교라고 해서 토테미즘이라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죠.
그 배운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책에. 그 토테미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사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물 말고 조금 더 어떤 정령이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력이 대단하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신들을 계속 창조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의 종류가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인도에 보면은요, 그 가장 다신을 많이 섬기는 인도 힌두교에서는 신의 숫자만 무려 3억 개입니다. 3억. 그 평생 한 번씩만 절해도 3억 번 절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그 인도 힌두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가면은 매번 이제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주도도 그 작은 섬에 그 토속 신앙으로 섬겼던 신들이 무려 18,000여의 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주 선은이라는 데 가보면요, PPT는 계속 놔두세요. 자꾸 내 얼굴이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가면 그 선을 지역에 이게 그 신들을 조각해 놓은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제주도에 18,000개의 신 중에 한 1,000개 정도만 바위에 이렇게 조각해 놓고 그 유래를 써놓고 했는데, 예전에 정명 목사님하고 탐방 가서 한번 김창근 목사님하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엔 짜증내서 막 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재밌는 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제주도에서 제일 위대한 신이었는데요. 이 신의 이름이 설문대할망이었어요. 예, 위대한 할머니였거든요. 이 위대한 할머니가 제주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할머니가 설마 그걸 또 믿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를 만든 할머니가 있대, 막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또 함부로 또 이야기해라. 신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화가 이 할망, 이 설문대 할망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분이냐, 엄청 큰 할머니였대. 엄청 큰 할머니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큰 흙을 치마 폭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쿵쿵쿵 와서 어이쿠 하면서 흙을 부었는데, 그게 제주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도 이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 땅은 누가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이것을 만들 수는 없었을 텐데, 인간을 초월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 증명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형상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사는 토착민들이 그걸 뭘 알았겠어요? 철학을 알았어요? 사상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 볼까요? 이런 신들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신들을 창조해낼까요? 만들어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불안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함이 멈춥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죄송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살아보니까 이딴 말을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얘네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마음 편할 때가 어리면 어릴수록 제일 마음이 편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도 많고 할 일도 많아져서, 할 수도 있는 것도 많아져서 자유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불안해지고, 인간의 삶은 오로지 불안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 불안함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요청하고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불안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방황하는 모습들,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당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첫 단추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 파라오조차도 자신이 신인 동시에 신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온갖 신을 이집트에서는 다 숭배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아파하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린, 가슴에 첫 번째 새겨야 될 그 율법의 제1의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였어요.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와, 나는 정말 가슴이 이게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보고 어머, 하나님 진짜 엄청, 죄송해요, 쪼잔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과 함께 어디야 하면서 살면 안 되냐, 그걸 꼭 혼자 있게 해야 되냐.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에 가면 실제 그렇거든요. 부처님 있고 예수님 있고 또 뭐 관우 장비 이렇게 있고 한꺼번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마음으로 신을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인도 힌두교처럼 3억 개를 만들든 그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진짜 너희를 창조한 신이 나다, 그것만 인정하면 너의 인생에 평안함과 샬롬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너무 멋진 구절인 거죠. 너무 연약하고 불안해서 계속 자신이 믿는 신을 스스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인간,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다 섬기지도 못해 늘 불안에 떨던 인간에게 너는 그렇게 신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그 불안의 근원,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로 다가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그 깊은 마음 끝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마음 끝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그 마음 끝에 혹시나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7장 13절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걸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임마, 그 마음속에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의지할 거 하나를 찾아내봐. 네가 가장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 그건 아마 바람처럼 날아가고 없을걸. 그런 거 하나도 의지 안 해도 오직 나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그 어떤 땅에서도 네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 땅의 기업을 네가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달려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우리의 의지할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전 인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것이 궁금해서 방황하던 대학 시절, 방황하던 고등학생 시절, 방황하던 청년 시절 때 종교학을 막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결국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진짜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늘 종교에 대해서 저하고 설전을 벌였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막 질문하고 나는 대답하다가 싸우고 막 꺼져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2년 3년 정말 책들을 섭렵하고 독파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신의 흔적들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 안에 거짓 신들에 대한 조금의 욕심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제 앞에 끝났어요.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버려버리면 되고 이제 하나님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하하 이렇게 선포하고, 내 안에 우상들은 꺼져버려 이러고는 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안 쉽다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우 목사님, 아이 참나,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절에 간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우상을 섬기? 아유 목사님, 저 이때까지 한 번도 뭐 나무를 보고 절을 한다거나 부적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런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 우상은 변하는 거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다가올 때 인간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둘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열정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며 다른 어떤 가치보다 그것을 앞서는 것을, 그것을 취하는데 앞서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삶의 희생이 돈을 향하여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저를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 아니면 뭐 저희 뭐 어디에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딱 드려주고 여러분이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난 정말 눈물 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세요. 돈 진짜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절대 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더 기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무언가를 위해 내 가치를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야 할 마땅한 사랑을 돈을 향해 붓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직을 내려놓는 사람들, 돈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친구의 우정을 버리는 사람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세요. 진짜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생과 그 돈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돈은 인간에 의해 죄를 짓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 남아 도는 돈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보세요. 뉴스 보세요. 남아 도는 돈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보세요. 다 죄를 짓는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가난. 혹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아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심령도 뺐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우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1,000원어치 빵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는 900원치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빵 사주겠어요. 이게 자발적인 가난이에요. 맞죠? 내가 1,000원만큼 부자 될 수 있지만 나는 900원만큼만 부자 되겠다라는 그 심령,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목사님이요, 제 양육반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다 들었던 간증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양육반을 하든지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간증의 주인공이 나한테는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7년 전에 목사님 여기 처음 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7년 전 제가 30대 초반이었죠. 7년 전에 그러고 보니까 30대가 제가 다 여기서 썼어요. 제가. 근데 7년 전에 여러분 우리 자매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혼하는 것은 깊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은. 왜냐하면 가난한 것을 전제로 살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신문에 제가 결혼할 때 신문에 뭐가 났냐면 미혼 여성의 결혼 조건, 미혼 여성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 조건. 남편이 최소한 연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이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연봉이 4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400만 원이 아니고 연봉이 4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그걸 알고도 결혼해 준 우리 아내가 참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정지되고 힘들었단 말이죠. 대형교회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너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오바 돼가지고 지금 이래 됐고 어쨌든 그렇게 됐었어요. 가난했는데 딱 첫 해에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을 때 제가 카드도 딱 정지되고 사례 받는 날 전전 날인가 쯤이었을 거예요.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이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도 아팠어요. 그래서 죽을 좀 사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도 그때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10원도 없었어요. 제 주머니에. 진짜 단돈 10원도 없었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옆에 목사님한테 죽을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러기도 좀 뭔가 구차한 것 같고 처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금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금요일 우리 심야부흥회가 있잖아요. 심야부흥회 강사분들이 아침을 늘 죽으로 드세요. 그래서 죽을 사서 그 숙소에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저한테 죽을 사서 숙소에 넣어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내가 먹고 싶은데 중간에 그냥 훔쳐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그래서 죽을 사가지고 내가 혼자 죽을 사러 갔죠. 그 돈을 받아서 죽을 사러 갔는데 나도 죽 먹고 우리 아내도 죽 먹고 아들도 죽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갔는데 진짜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첫 해였기 때문에 제가 중등부 강도사로 와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계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를 아는 분들은 오로지 중등부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 ABS 건물이라고 저기 화봉대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를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알지를 못해요. 근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죽을 사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직도 기억나요. 아기를 이렇게 업은 아주머니였어요. 좀 젊은 아주머니셨는데 옆에 할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같이 있고 저한테 강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중등부 교사는 아니에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그분도 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강도사라는 건 알겠죠. 강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 죽 사러 오셨어요? 예, 죽은 사러 왔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저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 괜찮은데 이렇게 한마디로 예의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알고 죽을 사줬겠어요? 내 필요를 알고 죽을 사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감동시켜주는구나. 그때 알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인생은 돈을 벌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의미 있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아주 무서운 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청소년 이상의 젊은 세대들 중에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56%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카톨릭을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일단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 이상의 다음 세대들이 그 밑으로는 더하겠죠. 60% 가까이가 이제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이 진리가 되고 있다라는 교만함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2명이 다녀요. 교회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되는가. 근데 이게 왜 큰일 났냐면 그 역사를 보면 17세기에 자연철학에서 18세기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해도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일깨우고 지식을 더 발전시키면 그 철학과 사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인간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을 깨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지요. 근데 이 영향으로 신앙 역시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 역시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는 만들어진 존재 정도다. 교훈 정도라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창조했고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신은 그저 성경책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인간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늘어나고 더 살기 좋아지고 신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인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1918년 가장 계몽주의 철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 제1차 대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며 전쟁 속에서 왜 싸우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집과 나라가 가정이 무너지는 꼴을 보며 인간의 극악무도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죽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주의 계열로 신학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인간 스스로가 답이라고 외치며 교만해지는 모습,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며 인간의 가치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사회적 습관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엄중한 심판을 하실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요?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도 막고 코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고 그저 그 사람들이 즐기는 쪽으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4월 11일 이제 모레죠. 모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하는 그 법 이제 판결이 내려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님이 주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고결한 생명을 엄마 뱃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을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점점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을 인간은 된다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면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무리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가치롭다 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